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감동이 없는 것 같고, 가슴은 답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은 삶에서는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마음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에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진 시대, 두 주인을 섬기는 영적 혼합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바알에게 가 있고 아세라에게 가 있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야하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것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러 올라가는데,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모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찌하여 두 사이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도 못하고 바알에게 온전하게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두 사이에서 어찌하여 너희는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 물음 앞에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 침묵합니까? 하나님이 틀릴까봐 두렵습니다. 왜 침묵합니까? 바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고 바알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격리되고 세상과 유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요? 세상 속에 살아야 가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권이, 다시 말하면은 올해 평화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세상 속에 떠나려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피라미 새끼라 할지라도요,
이 작은 피라미라 할지라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고래라 할지라도요, 죽은 고래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주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세상 속에 주님 은혜 안에 살아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아주 빠르게 헤쳐나갈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떠밀려 가지는 않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는데요, 엘리야가 숨어 도망 다녔습니다. 그 당시의 왕이 아합이에요. 부인이 악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도 도망 다녔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얼굴을 보이라.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누가 참신이냐? 그래서 갈멜산에 다 올라가지고, 자, 너희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 있는데 모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자신이 없는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만 갈멜산에 올라왔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자, 바알이 참신인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를 보이자는 거예요. 영적 대결로. 그래서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올려놓고 거기에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거지요. 이걸 대결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언제 경험합니까?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요 경험하니까 올라가라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머뭇댑니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나 죽을 텐데.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그때 나와 함께 하셨지, 그러면서 담대하게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아무리 새벽부터 오후까지 바알을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참신이 아니니까. 참신이 아니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요.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차례가 되어지면은 지금 뭐가 급한 겁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게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맨 먼저 엘리야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 좀 주세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겁니다. 맨 먼저 엘리야는, 자,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0절.
시작.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자, 불을 내리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뭐요? 하나님과의 뭘 회복하는 거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는 두 번째로 12돌을 세웁니다. 거기다가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지요. 그리고는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예요? 거기다가 12통 물을 부어요. 왜 부을까요? 마른 장작이 더 잘 타는데 왜 부어요?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물 12통이 아니라 120통, 1200통을 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실 걸 믿기에 엘리야는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보십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돼? 불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은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는 뭐가 돼야 되면은 하나님 불 좀 내려주세요. 불 이걸 해야 돼요. 엘리야는 그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3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아브람, 이삭,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며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모든 오늘 하는 일들은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합니다. 단순해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이세벨과 아합 왕에게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은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매일 한 통씩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얼굴 속에, 내 입술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떤 때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편지가 쓰여질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듣는다든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이겨낼 때에 사람들은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보내시는 편지를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어떤 편지를 쓰고 싶으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가 참 신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해달라, 그렇게 짧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토랑의 물을 핥은지라. 번제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물까지 다 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물어봅시다. 왜 우리는 그러면은 불이 없을까? 왜 불이 없을까? 예배는 있지만 감격이 없고, 신앙은 있지만은 능력이 없고, 봉사는 있지만은 불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사이에서 머무르던 하는 그거를 끊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여호와 참신이다. 39절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아멘. 기적을 본 감탄이 아니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정신 차린 사람들이 이제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결단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머뭇거림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지요. 주님 안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을 이용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세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올해 이 표를 생각하면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이것만 되어진다고 하면은요,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론 답답하지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 단지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가 아니하는가, 이것만 점검해 보면 돼요. 주님 은혜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내 삶에 열매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아직 때가 아닐지 모르니까.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은 거두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3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저들이 불이 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들이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회복된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나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꼬드김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속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이거를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들이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자. 그리고 저들은 40절의 말씀을 결단하게 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깃손 시내로 데려다 거기서 죽이니라. 450명의 바알 선지자. 예. 여러분 450명이면은요 바알 선지자들 전부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한꺼번에 누구 손으로 죽여요? 백성들의 손으로. 자기들을 섬기고 따랐던, 이렇게 떠받들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여요. 왜 죽입니까? 가짜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내가 있는가를 매 순간마다 돌아보면서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는지 안 잡고 계시는지, 매 순간마다 밥 먹을 때도, 앉았던 데는 일어날 때든지, 일할 때에도, 사업장에 갈 때도, 직장에 갈 때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주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삶에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손 꼭 잡고 가시는 주님은 여러분 옆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참아줄래?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줄래? 지금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길 힘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줄래? 이러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니까요.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집회를 가는데, 가가지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뭐 캡슐 같은 것을 띄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말씀이, 그 사람이 제게 말씀을 읽어주는데, 아까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던 이사야 41장의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이걸 읽어주는데요, 올라가면서 제가 누워가지고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요즘 사실 제가 참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또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답답함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기도를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렇게라도 위로하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안에 거하느냐, 이걸 점검해 보면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갔던 엘리야와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의 눈이 달라지니까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고 자기 손으로 섬겼던 그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나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거든요. 하늘이 닫혔는데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은요, 하나님이 하늘을 놋처럼 되게 하고 땅을 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버린 하늘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닫혔던 하늘이 쫙 열리는데, 열리고 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열매지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손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 고백을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닫혔던 하늘이 열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게 내려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감격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의 농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무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적당한 토양과 적당한 비와 햇빛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포도나무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들,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